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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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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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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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나를 만나요. 기도하자 우리 나를 만나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만나요. 찬송하자 우리 모든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든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든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이.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주님 대신 전부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에 모이는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데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비밀은 거룩하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루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목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힐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섬겼었던 그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하루는 큰 기업의 회장님의 사모님이신 권사님께서 교회 사무실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문의를 하셨는데 혹시 지난 주일에 자신이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혹시 100만 원짜리 수표가 거기 있지 않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요? 예? 10만 원짜리 수표를 넣는다는 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넣으셔서 확인차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원이 재정부 쪽에 연결을 해가지고 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왔던 게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럼 이 권사님께서는 90만 원을 거슬러 받아 가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 권사님께서 그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냥 확인차 연락을 드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 100만 원짜리 수표가 헌금으로 들어간 걸 알고 돌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아마 하나님께서 이것을 헌금하라고 저를 이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헌금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일 실수로 체크를 100불 써야 되는데 1000불 써가지고 헌금했을 때 꼭 이거를 하나님께 그냥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권사님께서 체면 때문에 90만 원을 돌려받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기쁘게 기꺼이 그냥 그 10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헌금을 기뻐하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떻게 내는 자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 정하는 대로 헌금을 하되 어떻게 하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며 즐겁게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크기를,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물질 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제분들한테 선물 받으실 때에 큰 선물, 비싼 거 선물 받으면 기쁘긴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억지로 선물한 것이라면 여러분들 기쁘시겠어요? 기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작은 선물이라도 여러분들 손주가 정말 정성스럽게 종이접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준 선물 받으시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비싼 것도 아닌데. 근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거,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겁게 우리가 드려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창세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데 그냥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의 헌금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헌금 속에,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기 위하여 물질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로 하여금 동역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헌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 물질을 바칠 수 있다는 것,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족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동역자로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한테 봉헌할 때에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2주 동안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리고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비록 자신의 손으로 짓지는 못하지만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뭘 준비했어요? 부지, 땅,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샀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를 마련했고 또 건축 자재를 마련했고요. 또 인부들을 모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수히 많이 준비했다고 했어요. 무수히 많이 준비했다는 것은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위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 할 것이며 그리고 또 한마디 하죠. 너는 일어나 뭐 하라고요? 일하라. 왕이면 명령만 하면 되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일어나 일하라. 또한 역대상 2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을 불러서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사랑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도우라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솔로몬이 수행해야 할 이 성전 건축의 역사는
솔로몬을 위한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다윗은 방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에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향하여서도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상 28장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관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방백들하고 동일한 단어라고 그랬죠. 그 고관들을 소집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여 주셔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고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하면은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무엇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왕, 고관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고관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여 주셨지만 아직 이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가 행해야 할 이 성전 건축은 너무나도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회중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자신이 이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고 이것들로 해도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한 금, 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렸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회중들에게 하는데요. 5절 하반절 보시면요. 이러한 말을 온 회중들에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이란 말부터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다윗이 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어느 정도, 뭐 재산의 10분의 1 하나님께 다 가지고 와라. 명령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은 왕의 권한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즐거이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단순히 그냥 물었어요. 왜?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드리는 자의 것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명령을 하여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말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어떻게 드려요? 다 즐거이 드리되. 예,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드렸을까?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이 그리고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인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것과 비교하면요, 다윗이 왕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양과 가치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즐거이 드린 것이 어느 정도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10,000달란트,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7절 하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금 170톤과 8.4g의 금화 10,000개, 그리고 은 340톤, 동 610톤, 그리고 철 3,400톤이었다.
여러분, 킬로그램도 엄청난 액수인데 단위가 뭐예요? 톤이에요. 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껏 하나님께 드렸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드린 그러한 예물의 양이 어마어마함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더 놀라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양의 예물을 그들이 다 어떻게 드렸어요? 예, 즐거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놀랄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성심으로 자원하여 기쁨을 하나님께 드림에 대하여 다윗 왕이 심히 기뻐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열정이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때에 그 크기와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이거 한 가지만 보세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즐겁게 즐거이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드리는 자의 것만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즐거이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즐거이 드리라는 것은요, 무엇보다 드려야 하는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 시간, 봉헌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이,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런 표현을 제가 보통 5번 기도하면 3번은 이 표현을 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봉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9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크게 3가지인데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자신과 백성들이 주를 위해 드린 것이 하나님께 마땅한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을 위한 간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들 11절로부터 1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즐거이 드려야 하는가, 왜 즐거이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요, 표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 앞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와 귀가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시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 드릴 힘이 없는 우리 존재였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 보시면요, 하반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어디서 왔다고요?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주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다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즐거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열정,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즐거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오늘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 한 가지는요. 그것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겁게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의 것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즐거이 드리라는 것은요, 오늘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할 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언제요?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드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호와께 드리라는 말은요, 더욱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에 두라는 것입니다. 왜? 가장 첫 번째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되신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스케줄을 짤 때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을 만나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스케줄을 정하기 전에 그분과 만날 스케줄을 가장 먼저 잡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정해진 스케줄과 겹쳐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정해져 있는 스케줄을 조정해서라도 그분을 만날 시간을 마련할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떠한 만남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시간을 드리거나 열정을 드릴 때에도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헌금은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월급을 받았다면 집세 나가는 거, 자동차 기름값 나가는 거, 유틸리티 비 나가는 거, 이거저거 부식비 나가는 거 다 떼어놓고 마지막에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헌금 드릴 때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몫을 떼어놓고 나머지 것으로 분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물질, 첫 번째 열정인가요? 아니면 다 쓰고 난 뒤에 마지막에 그냥 남아있는 것인가요? 진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되시는 분이라면 다른 날이 아닌 바로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면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즐거이 드리라는 것은요, 자원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평가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내가 행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인격이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헌신의 진정성이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 성도님들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누구셨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중등부 때 하루는 제가 예배 시간을 5분 정도 늦었어요. 그럼 이제 안내 보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를 나무라셨어요. 근데 이렇게 나무라시면 좋잖아요. 영태가 주일 예배에 이렇게 늦으면 되겠니? 이렇게 나무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나무라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요, 목사님의 아들이 주일 예배에 늦으면 되겠니? 이렇게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로는 제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목사님이신 아버지의 이름에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떨 때는 억지로 신앙생활 잘하는 뭐 했을까요? 잘하는 척척 박사가 됐어요. 알아서 척척 박사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저의 모습을 기뻐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겠지만, 다른 성도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5장 보시면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죠.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제 사도들 앞에 가져왔는데, 이게 웬걸요? 사도 앞에서 남편도 죽고 이어서 나중에 아내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자신의 땅 판 값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부를 감춰놓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속여도 사도행전 5장에 의하면 누구를 속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기만하고 속인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또 마음이 없는 헌신을 하였던 제가 죽지 않고 이렇게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도행전 5장 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지 우리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물하였을 때 심히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양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왜 기뻐했는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두 번이나. 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 왕이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자원하여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워거나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라긴 오늘도 하나님께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로써 저희가 사울, 다윗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눈 게 벌써 몇 주인지 아세요? 오늘이 몇 주째 되는 날인지 아세요? 72주째 되는 날입니다. 1년이 넘도록 저희들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 말씀을 가지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사울이나 다윗 모두 하나님 앞에 똑같이 실수도 하고요, 똑같이 넘어지고요, 똑같이 불순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나가 죽게 만든 그런 점에서 다윗의 죄가 오히려 사울의 죄보다 더 큰 거 아니냐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 자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다시 돌이켜 자신의 생각과 뜻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다시 나아갈 줄 아는 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자였을까요? 즐거이
즐거이 드릴 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다른 날이 아닌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왜요? 아직도 다윗의 성전 건축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성전 건축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갔을 때 궁극적인 성전 건축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오늘의 사울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한 오늘의 다윗이 되어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즐거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즐거이 드리는 본을 보이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즐거이 여호와께 드리는 삶을 삶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삶을 살고자 외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간으로는 부족함에 오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